자,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오늘 54번째 시간 됩니다. 벌써 우리가 1년이 훨씬 이제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가 7장을 하고 있어요. 7장 인간과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에 관하여 7장을 다루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600년대 영국의 이 신학자들과 그 당시에 영국이 이제 신앙, 이 종교 개혁 이후에 신앙의 불이 활활 타올랐을 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 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여서 몇 년에 걸쳐서 우리의 신앙 고백, 어찌 보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에 이제 1600년대니까 뭐 근대죠, 근대.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살지만 그러나 그 시점에서는 현대가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새롭게 확장하여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 하고 만들어진 문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다. 그래서 뭐 장로교에서 만들어진 문서이긴 합니다만 초교파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장로교 그리고 이제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됐으니까 루터교회, 지금도 루터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이후에 만들어진 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뭐 감리교 이런 것들은 16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없었어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런 경향들에 따라서 교파들이 만들어졌지만 1600년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때는 루터교회는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형성이 됐지만 이제 이 유럽 쪽으로는 다 이제 칼빈에 의해서 형성된 장로교회가 주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신앙 고백서라고는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개신교회의 신앙 고백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신경의 확장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우리 장로교인들이 뭐 장로교 교파를 떠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신앙을 갖는데 우리의 신앙은 뭔가라고 하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배우는 그런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교리적인 측면을 잘 알아야 우리가 어떤 이단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사항의 이야기를 쭉 말씀드리고 사항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은 이제 말씀을 이제 못 드렸는데 사항의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고 한번 이제 복습하면서 정리를 하고 사항에 관련되어진 성경 구절들 중에서 몇 구절만 중요한 구절들을 좀 살펴보고 이제 5항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주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보에 이제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고 주보가 없으셔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는 이 시간에는 여러분 그 핸드폰에 실시간 채팅 써 있는 거 맨 끝에 X표를 딱 닫으신 다음에 다시 그 화면의 밑에 있는 제목을 딱 클릭하시면 그 밑에 한 번 더 이렇게 더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내용이 쭉 다 써 있을 겁니다. 자, 사항의 이야기를 한번 제가 먼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총의 계약은 계약의 증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상속에 관하여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이름으로 자주 기록되어 있다. 예수는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이게 이제 사항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이 설명을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여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계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계약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행위 계약이 있고 은총의 계약, 은혜 계약이 있다. 그래서 이 행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을 지켜라,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복을 주신다. 율법을 행해야 되는 거죠. 율법이 몇 가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랍비에 의해서 정리된 율법의 가지수는 613가지.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러니 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율법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시다가 이제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이제 은혜의 언약을 체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이제는 은혜의 언약,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의 언약을, 은혜의 계약을 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여기서 지금 사항에서 말하는 것은 이 은총의 계약, 은혜 계약, 은혜 언약, 이것의 계약의 증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증거가 뭐요? 그러면 뭘 내보내는 거예요? 계약서. 계약서가 증거다. 마찬가지로 이 은혜 계약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두는 건 뭐예요? 이 계약서를 걸어두는 것 같은 거예요. 계약서를. 여기 계약이 있다 이거예요. 이 계약을 항상 기억해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계약의 증거, 예수님의 죽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덧붙이자면, 가톨릭 교회에 가게 되면, 성당에 가면 이 십자가 위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있는 십자가가 있으면 이 가톨릭 교인이구나, 이거 가톨릭 교회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개신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안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닌, 개신교의 신학적인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이제 신학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가톨릭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안 믿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이제 주목하고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형에 이제 달려 계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필요가 없으니, 부활 승천하셨으니, 여기에 이제 신학적인 강조점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계약의 증거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약속, 하나님의 그 새 언약, 내 피로 말미암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조금 이따 이제 성경 구절 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주셨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새로운 언약. 자,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언약은 계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계약을 우리에게 맺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항의 마지막 부분은, 예수는 그에 속한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영원한 상속.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이 영원한 상속, 주님께서 남겨주신 상속은 영원한 상속이에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에게 이 계약서에 나도 믿어요 하고 도장을 꽝 찍는 거죠.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은 나의 죄를 사심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에요 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이 상속이, 이 유산이, 이 상속이 유산 아닙니까? 부모님이 상속하셨다 그러면 부모님이 남기신 것을 내가 갖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내 피를 믿는 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함을 얻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우리는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그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남겨주신 상속을 물려받은 상속자다. 예배당에 나오신 우리 권사님들 따라해 보세요. 나는 상속자다. 네, 상속자다. 상속자예요.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음속에 이제 말씀하셔야 돼요. 나는 상속자다. 여러분, 상속자가 부모에게서 뭐 통장, 집, 어떤 상속 받는 거, 그러한 상속보다 더 귀한 상속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상속, 영원한 상속. 이 영원한 상속이 나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상속자다. 우리에게까지 이어진 이 상속.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기업, 약속의 축복, 이 상속은 우리에게 놀라운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 많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에게 풍성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분이 주님께서 상속해 주신 그 상속을 받아서 누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상속이 상속되었음을
마음에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복습이니까 한 번 또 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말씀하신 또 하시네 그러지 마시고 또 들어야 돼요. 자, 이 영원한 상속이 내게 주어졌는데 그런 거잖아요. 부모가 상속을 남겨줬어도 너한테 네 부모가 100억을 상속해줬다 하면 뭐예요? 100억이 은행에 이제 나에게 상속이 돼서 내게 상속됐다는 걸 알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써야지 이게 상속이 제대로 된 상속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쓰지 않으면 아이 뭐 상속이 나한테 뭐 10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그게 뭔 소용이 있냐고요. 써야 돼요. 사용하지 않는 상속은 그건 상속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남겨주신 이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이거를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상속을 남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 상속을 사용하련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아침에 깨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살 건데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상속을 내가 좀 써야겠습니다 하고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내게 남겨주신 상속을 내가 오늘도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기쁨의 유산을, 내가 감사의 상속을 내가 사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이 예수님께서 상속해 주신 하늘 지혜를 사용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살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지혜롭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잘 감당할 수가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은혜로운 상속, 영원한 상속이 남겨졌다라고 하는 이 사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성경 구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한두 가지만 좀 보자면, 자, 먼저 히브리서 9장 15절부터 17절이 옆에 써 있는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자,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새로운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언약 때, 이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신명기 28장 대표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율법대로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그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그 아담의 원죄를 비롯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속량, 우리를 죄 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이렇게 죽으심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기업, 이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사항의 영원한 상속, 영원한 상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이에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삼고 구절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들을 쭉 읽다 보면 그냥 지나치고 읽어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인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읽어가고 그냥 지나치며 읽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서 고백서를 우리가 이제 33장까지 쭉 하려면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나오는 이 성경 구절들의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이제 잘 들으시다 보면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이 구절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서도 여러 번 반복되거든요. 그러면서 말씀이 내면화되면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니까 언제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흡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5절은 결국 뭘 얘기하냐면 영원한 기업의 그 약속,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은, 그 유산은 영원해서 그 영원한 그 약속, 그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7장 22절, 히브리서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여요.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보증이 되셨다. 보증 서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증을 서면 그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보증을 섰기 때문에. 자, 그런데 히브리서 7장 2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 거예요. 보증인이 되셨어요. 이 좋은 언약의 보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 약속을 맺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보증을 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약속은 확실하다. 이 약속대로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속에 이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이 보증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반드시 약속대로 된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아이고, 여기에 이런 약속이 있네. 아이고, 여기 이런 약속이 또 있네. 약속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이 약속이 여러분과 맺은 계약이 되죠. 그러면 성경 말씀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 여기 약속하셨네요. 이 약속 내 겁니다. 이 약속대로 해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은 내 약속이 돼요. 나의 계약이 돼. 그러면 그 계약대로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이게 말씀을 보는 자세예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그래 뭐 약속하셨대, 뭐 약속했나 보지 뭐, 이게 아니라 나하고 맺은 약속인데 약속에 대해서 보증을 서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약속대로 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믿어. 내가 안 믿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믿으면 내 것이 되는데, 안 믿으면, 건성으로 믿으면 뭐 그런가 보지, 남 얘기하듯이 그러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막 있어요. 요즘에 필사를 하다가 제가 받는 은혜는 뭐냐면요, 필사를 하면 2번 성경을 읽는 꼴이 돼요. 성경을 통독하면 한 번 읽죠. 물론 한 번 읽는 건 아니죠. 성경을 통독하는 거, 아침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낭독을 들으시다 보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2번이겠지만, 필사를 하면 여러분 필사할 때 그냥 내가 다 외워둔 걸 씁니까? 아니죠. 옆에 있는 성경을 보고 난 다음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고 보는 거 한 번, 또 쓰는 거 한 번, 그 성경 필사는 2번 성경을 읽는 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정액도 여러분 나눠드렸어요. 쓰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몇 번 쓰다 보면 이거 깜빡해가지고 이게 잘못 써요. 그러면 이거 잘못 썼냐고 지우고 또 위에다 더 쓰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정확하게 봐야 정확하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필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을 천천히 읽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쓰는 속도로 읽게 되는 거니까. 이게 통독은 낭독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낭독하는 낭독자가 이 읽는 속도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나 필사는 내가 쓰는 속도대로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천천히 읽게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천천히 읽다 보니 어느 한 구절에, 야, 제가 목사로서 지금 뭐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절이 있었네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이 다시 성경을 새로운 마음으로 읽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야, 이런 구절이 있었네 하는 마음이 또다시 들더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은혜로운 말씀이 있을 때 이 은혜로운 말씀이 약속이라고 받으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네요. 이 약속대로 이루실 거죠, 내 삶 속에.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산이기 때문에, 상속이기 때문에.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쁜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0절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식을 거행하시는 거죠. 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잔을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로운 계약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피로 세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만 이 피 흘려 죽음은 이 계약을 이루는 거다, 이 새 계약이다. 그러니까 내 피로서 만들어지는 계약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새 언약, 새 계약,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으로 남겨졌다. 이게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이다. 이 영원한 상속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5항으로 넘어가면, 자, 5항의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5항 본문의 이야기가 좀 길어서 그 앞에 있는 한두 문장을 좀 보고 그 다음 주에 또 이어가야겠는데, 자, 먼저 5항의 첫 문장은 이 계약이 실시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동일하지 않다. 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두 번째 문장까지 보면은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의식에 따라서 집행되었다. 자, 이 두 번째까지 문장인데, 자, 신앙 고백서로 적혀져 있는 문서이다 보니 이게 신학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내용은 쉬운 건데도, 자, 이 계약이 은혜 계약, 은혜 언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상속이 담겨져 있는 이 계약. 자, 이 계약이 실시되어지는 방법에 있어서는 계약이 딱 맺어지면 계약대로 집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이 집행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가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율법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그 율법의 시대에는 이 계약이 집행되어지는, 계약이 계약대로 진행되어지는 방법이 복음의 시대, 이 복음의 시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새 시대, 이 복음의 시대인데 이 복음의 시대와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문장에서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의식에 따라서 집행되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지금 이러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켜야만, 이대로 따라야만, 의식대로 따라서 해야만 이 계약이 집행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주어질 때 그 약속과 예언과, 이 약속이라는 게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준 예언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 율법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약이 집행이 된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예전에 우리 신명기 묵상하면서 봤듯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또 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얼마나 복이 뭐 찬란해요. 근데 그건 다 맨 앞에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 이런 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 안 지키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임할 거다 하고서 막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것처럼 율법 시대에는 약속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따라서 지켜야만 이 계약이 집행된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제물과 할례와, 여러분 제물,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안식일 지켜야 되고 또 뭐 월삭, 매월 첫째 날 월삭도 지켜야 하고 예배의 법에 따라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지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요. 유월절 지켜야 되고 또 뭐 오순절 지켜야 되고 초막절 지켜야 되고 장막절 지켜야 되고 절기 다 지켜야 돼요. 절기 안 지키면 이 모든 계약은 꽝이 되는 거예요. 꽝이. 계약이 집행이 안 돼.
그래, 이 모든 율법대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 지켜야 돼. 상번제도 지켜야 돼. 상번제 뭐라 그랬어요? 항상 드리는 번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매일 아침마다 아침 예배 드려요. 새벽 기도라고 드리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 우리 선배들은요, 정말로 말씀 중심의 선배들이었어요. 그 상번제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가 돼서 새벽 기도가 시작된 게 한국 교회예요. 전 세계 2000년 동안의 교회 역사 가운데 새벽 기도회가 나라 전체 교회마다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교회만 있어요, 이 새벽 기도회가. 아이고, 미국 같더니 있던데요. 미국에 우리 한국 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이민 목회하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상번제까지 지키는 그런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계약의 말씀대로 지켜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율법 시대는 이렇게 이 제물이 예배 드리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도 하나님의 법대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뭐 헌금을 막 강요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이건 못된 일이죠. 이건 그게 아니라 항상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성경의 법이죠. 자, 그렇게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과 또 할례도 행해야 돼. 난지 8일이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행함으로 네가 언약의 백성이다 라는 증표를 만들어주는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 유월절 말고도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의식에 따라서 이 의식대로 행하면 이 계약이 집행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사람들은요, 이 율법 시대에는요, 자기들에게 부여된 것을 지키는 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못 지키죠, 인생들이. 그래, 못 지키니까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안 돼. 자,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 이 인생들의 이 완악함과 죄악됨을 아시고 구약의 율법 시대의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비틀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시다면 율법 시대를 왜 두셨나? 처음부터 그냥 복음 시대로 만드시지. 아니, 인생들이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말을 안 들어 처먹는 걸 아시는 하나님인데 그럼 왜 그런 이 구약의 율법 시대가 필요했나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게 모든 자에게 다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 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5항의 뒤에서 나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 뒤에 문장인데, 뒤에 문장 먼저 볼까요? 자, 이와 같은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 다음 문장이에요. 그 시대에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이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얻고 굳세게 하기 위하여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것으로도, 율법으로도 그 시대에는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대표적인 증거고 아브라함이 대표적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이만큼 믿음의 시대, 이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율법이 지워지고 난 다음에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서 죄악되고 나면 죄에 대해서 선지자의 말씀 듣고 철저히 회개하는 그 다윗이야말로 우리가 아침에 사도행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이 그 다윗을 아름답게 여기셨으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이라고 불려지는 다윗과 맺은 약속 때문에 율법의 시대를 당장에 다윗 그 다음에 청산하고 예수님을 당장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다윗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너와 너의 자손들이,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질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분열되었지만 르호보암에서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왜?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그러나 결국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돌아왔지만 에스라, 학개, 스룹바벨 또 선지자 말라기까지 선지자를 마지막까지 보내도 안 되자 말라기 이후에 율법 시대 끝. 선지자를 안 보내요. 400년 동안의 신구약 중간 기간이 있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긴 400년간의 침묵 이후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시대와 복음 시대가 이렇게 필요했고 구분되어지고 율법 시대만으로도 이것으로도 충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율법 시대가 없이 그냥 복음 시대면 되지 않느냐고 하는 말은 지금 제가 드린 이 설명을 이해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지키고 집행하는 사람들의 언약이 이 율법 시대에도 성취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생들이 완악하여 이걸 안 지켜. 개떡으로 알아. 그냥 뭐 율법이고 뭐고 선지자가 아무리 얘기해도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고. 자, 그러다 보니 이 율법 시대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복음의 시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야만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런 복음의 시대가 열려지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율법 시대가 필요 없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명하시는 말씀이 필요 없느냐? 아이고 이거 지키는 걸로 안 돼. 행위로는 안 돼. 믿음으로만 돼. 이 복음 시대가 믿음으로 된다 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 폐기론자들, 신학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율법 폐기론, 율법은 필요 없어. 이제 구원 얻는 데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만 있으면 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의 은혜만 받으면 돼. 라고 하면서 율법을 폐기해 버리려고 하는, 이거는 신학적으로 이게 다 온전하지 못해요.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려 왔다. 온전하게 하려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의 정신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되고 구원함을 얻지만,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함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온전함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의 말씀들을 지켜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건 율법 시대의 사고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아이고 내가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려나 하는 그러한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못 지켰어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 구원받아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 지켜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 이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데 안 되죠. 우리의 죄성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이 들어서다 보면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죠.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다시 말씀대로 살고자 다시 서고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생명을 부르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계약은 하나님이 이 계약을 집행하시고 실행하시는 방법들은 율법의 시대와 복음의 시대가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 그래서 이 율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 지켜야만 이 계약이 집행되는 건데 복음의 시대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5항에서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까지만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은 것은 뭘 지시하는 거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문장,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과 그 외에도 유대 백성에게 부여된 의식. 요게 이와 같은 것들은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제 신학적으로 말할 때 그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미리 예자, 나타날 표자를 하는 거예요. 미리 나타내 주신 것이다. 미리 나타내신 거다. 예를 들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그러니까 모리아 산으로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죠. 근데 이삭이 이제 산 밑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는 야 너희들은 여기 있어 하고 그 장작더미는 아들 이삭에게 짊어지게 해. 그리고서 이제 칼을 들고 장작더미 짊어지고 이삭이 올라가죠. 이 장작더미 나무 한 짐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이삭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 미리 보여주는 거다. 미리 나타내 주는 거다. 갈보리산을, 골고다를 나무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예수님을 마치 그림자처럼 이렇게 미리 보여주는 거다. 이게 예표.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를,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삭이 나무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는 그 모습과 닮은 꼴이다. 구약은 이처럼 신약의 이야기들을 미리 나타내주는 예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시대에 약속과 예언과 제물과 할례와 유월절의 어린 양과 그의 모든 예식들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예표가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 이게 예수님이죠. 유월절에 드리는 어린 양.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1장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처럼 그 피가 설주와 문설주와 임방에 뿌려진 그 집은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패스오버, 넘어간다. 넘어갈 유, 넘어갈 월. 그래서 유월절인 거죠. 사망의,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생명이 보존되는 거죠.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예수의 피를 믿는 자들이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영원한 그 구원의 복음을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에 드려지는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다. 구약의 율법의 모든 말씀들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요한복음에서 뭐라 하냐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율법 시대에 약속된 이런 모든 것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 의미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까지 얘기하면 이제 또 시간을 넘어갈 테니까 뒤에 것은 다음 주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이제 4항을 다시 복습한 내용과 5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이 은혜 언약의 초점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진 언약, 계약. 이 계약은 나에게 주신 계약이다. 그러니까 한 번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초점은 자연스럽게 나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증해 주신 이 계약의 당사자가 돼서 이 계약대로 영원한 상속을 받은 자이니 우리는 이 상속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상속자가 되어야겠다. 예수님께서 상속해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야겠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삶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아이고 눈을 안 뜨는 게 좋은데 이딴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주신 상속을 누리시기 위해서 하루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를 줬는데 생명을 주시면서 야 내가 너한테 준 영원한 상속을 네가 오늘도 누려라 했는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아이고 난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처럼 멍청한 사람이 없어요. 상속을 받아놓고도 죽어야겠다 그러면 그건 멍청이 아닙니까? 멍청이 되지 마시고 지혜로운 사람 되셔서 아침마다 새날을 맞이할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상속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이러시면서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줄 한 줄을 볼 때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능력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내 것이 되어 나에게 약속하신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상속이 되니 이 상속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보증된 이 은혜의 언약을 통해서 날마다 이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늘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이 밤을 지나면 또다시 새날을 맞이하면서 감사와 감격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은혜의 언약 가운데 영원한 상속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